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 슬픔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픈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아, 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졌기 때문에 그 시대를 보면서 그의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그 모든 죄악의 길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 돌아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그 길을 끝까지 자신들이 고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한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죠. 북방으로부터 오는 그 큰 멸망과 재난과 고난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죠. 우리가 참 슬프고 아프게 되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냥 뭐 아프다 정도로다 고민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아프게 되면 이 심장이나 우리의 그 장기가 정말로 그 이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막 쪼그라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낙심되거나 정말로 큰 고난 중에 있게 되면 이 고난이 있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이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이것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붙이기도 하였냐 하면 예레미야의 십자가라고도 붙였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십자가. 왜 그럴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우리 앞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다.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아프다, 아프다. 마음이 지금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게 아프다라고 하는 게 그냥 아프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이걸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슬프고 아프다라는 게 이 장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고 배야, 아 배야, 나의 창자야, 내 심장이야, 속이야, 아프다. 그리고 내 마음이 아파서 외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여기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즉 지금 그의 마음은 다가오는 그 멸망의 그러한 소리를 하나님을 통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가 듣고 있을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때가 이게 사실 언제 있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이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것이 일어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듣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나팔 소리, 전쟁의 경보의 소리가 들릴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만약 어떠한 집이 불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책 중에 하나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그러한 책인데요. 근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돌아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그의
그 집에 큰 불이 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불이 나면서 여러 가지 그 고난이 일어나는 것들이 기억을 하다 보니까 그 타서 막 그 사라지는 그 집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겁니다. 만약 진짜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모든 집이 다 타서 없어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로 그러한 그 타들어가는, 만약 우리의 가족이라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내 배야, 창자야, 나의 심장이야, 쪼그라드는구나, 아프구나.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아픔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그러한 마음과 상황들이 하나님이 지금 당하고 하나님이 느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여기고 있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서 온 땅이 탈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는구나. 예레미야의 장막과 휘장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장막과 휘장이 다 파멸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 다 파멸되고 있습니다. 깃발이 나팔 소리가 저기에 보이며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그 나팔 소리가 흔들리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치가 떨릴까요?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철없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22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건,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잠언 말씀에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식이 정말 머리가 나쁜 자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나오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나의 그러한 이익과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에는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먼지 하나라도 내가 손해를 볼까 하여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쌍심지를 켜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어리석습니다. 답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입니다.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맞아주실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딛고 불의를 행하여서 나의 그러한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전혀 마음이 없고 내 일을 향하여서 하는 것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여 주신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죠.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의 모습.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서는 너무나도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에는 무식한 그러한 모습.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이 사실은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가 의사였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신 그러한 마지막의 모습이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라고도 이야기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까? 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들을 향하여서, 저 무지한 자들을 향하여서 죽으시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멸시하며 모멸하며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오늘 예레미야가 고스란히 느끼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가지셨던 그러한 마음이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는 그 2000년 전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가지는 마음이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우리 23절부터 그 28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당할 그러한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요동하여서 다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25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나갔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그 좋은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여호와의 앞에 그의 맹렬한 진노가 그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과 유사하냐 하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게 이 모습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역창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이 없어질 것입니다.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그 궁창이 사실은 다 사라지는 것과 같죠.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산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 그 하늘에 있었던 공중의 새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반대에 맹렬한 진노가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거꾸로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이들이 당할 그 고난이 창조의 반대의 그러한 것들이 이 처참한 것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며 진멸하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오게 되면 땅이 슬퍼할 것이며 하늘이 어두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심판을 결코 되돌이키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까 지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러한 그 재난이 당할 겁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2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참 또 충격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충격적인 세 가지의 모습이죠.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이 막 울립니다. 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성읍에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수풀로 바위로 다 도망합니다.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도망하겠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다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다 쓸데없습니다. 왕서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고관들, 군인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붙잡혀갑니다. 겨우 몇 명은 도망가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다 붙잡혀갑니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30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들이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편에서 도망갔지만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기병과 활 쏘는 자들,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내려올 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며 눈을 그려 꾸밉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기생의 모습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자신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고 심지어는 바벨론 사람에게도 돈을 주고 무엇을 주고 이것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모면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30절 뒤에 보게 되면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들은 살기 위하여서 스스로 이러한 방법들을 도망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떡합니까?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같이 그 고통이 이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러한 도망과 미혹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하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이 고난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29절, 30절, 3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여인 안에 해산하는 소리와 같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도망도 갔고 또한 여러 가지 뇌물을 줘서라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도움을 청하지는 않습니다. 다 스스로 자신의 방법만 취할 뿐이지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며 또한 죄인의 모습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그런 똑똑한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법니다. 많은 공부했던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월급도 받고 성공도 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많이 찾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과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라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말로 충격적인 이러한 모습 가운데 조그만 빛 하나를 보여주세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장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보이는 피조물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까요? 우리가 행한 것으로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슬퍼하시는 마음,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한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